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그 은혜와 또 그 언약을 우리가 한 주간 확인했습니다. 그 전도자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스스로를 우리가 전도자라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또 담대하게 우리를 전도자라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우리를 또 한 주간, 또 사실 일평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도자로서 가는 길에 있어서 그 길이라는 그런 무엇인가,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앞전에 우리가 강단 말씀에 또 본문을 확인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현장에 보내실 때 그 이리 때에 양들을 보내는 것과 같다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현장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마치 양무리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리 때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 제자들도 걸었고 또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언약을 증거했고, 그 언약을 전달받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똑같이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고, 내가 과연 이리 때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나는 양떼와 같은, 어떻게 보면 되게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사람과도 같은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흑암 분화가 가득한 저 이리 때 현장을 내가 과연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정복은 고사하고 내가 과연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현장으로 우리는 전도자로서 오늘도 가고 또 정확히는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양들이 이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리대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부르시고, 또 이제 22절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사실 그게 양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이거든요. 양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봐야 1리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은 양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길에 들어선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그 양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이고, 그 이리때로부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리때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의 응답 속에서 우리는 특히 이 존재가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이제 시험을 이렇게 걸 만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시험을 걸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때 봤던 것처럼 우리가 봤던 본문이
신명기 6장에서 4절에서 이제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각인해라. 일단 너부터 이 말씀이 각인이 되어라. 네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각인해라. 얼마만큼 각인하냐? 누워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누워서도 그 말씀이 생각날 만큼, 또 이마에 새길 만큼 그 말씀을 끊임없이 각인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마음에 새겨질 만큼, 영혼에 새겨질 만큼 이 말씀을 각인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마귀가 이제 시험을 걸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전달하라는 그 언약, 그 말씀, 각인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것, 말씀이 전달되고 내게 말씀이 각인되는 이 자체가 이 존재를 이기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때 능력을 주셨던 것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이 순간 마귀는 완전히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 말씀 붙잡아라. 이 존재 끊임없이 너희에게 시험 줄 것이다. 그때 너가 양이면서 내가 이리를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예수를 따라가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그게 마귀를 정복하고 현장을 이기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서 최고의 성령 충만의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고난이라는 그 말씀을 또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보고 본문을 봤는데 전도자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럼 무엇이 그러면은 전도자에게 그렇게 고난의 길입니까? 라고 하면은 뭐 의식주가 있겠습니다. 뭐 옷 입는 거, 뭐 이제 집에서 뭐 사는 거, 살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먹는 것 있겠죠. 보통 이 부분에 이제 나는 진짜 복음을 믿는데 아니면 저분은 정말 복음 안에서 중심이 제대로 된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를 보면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분들이 다들 계실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형편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있는 그분에게 진짜 답이 되는 거는 그러면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아까 제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받거든요. 그 말은 진짜 모든 거 다 버리고 언제든지 말씀 있는 자리, 또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특정한 어떤 집회를 간다든지 뭐 이러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분명하라는 겁니다. 저분의 의식주가 힘든 건 맞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분의 의식주 형편 어려울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다. 돌을 들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인간적인 것만 가지고 내가 과연 기도해야겠냐? 저분에게 우선순위가 뭐고 지금 내게 우선순위는 뭐냐?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의식주로부터 어떤 받는 고난의 길, 또 내 형편이 고난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도자에게 사실 형편은 사실 상대적인 거니까 어렵다고 하면 한없이 어렵고 만족한다 하면 한없이 만족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전도자를 어렵게 하는 게 가족의 복음을 안 믿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진짜 이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데 안 믿는 사람, 그게 사실 전도자에게 가장 큰 고난이거든요. 정말 내 자녀가 믿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내 친구가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오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너무 좋겠는데 안 믿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랩런트들 이렇게 쭉 보면서 대화도 하고 하니까 한 랩런트가 그냥 당당하게 말을 해요. 나는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주일 전에 한 얘기고, 그래서 내일도 이제 그 친구에게 다시 이 부활의 말씀을 또 마침 증거하러 가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럼 그 친구가, 그 랩런트가 지금 못 깨닫는다고 평생 못 깨닫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랩런트가 지금 못 깨달으니까 아예 알아서 되겠지라고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전도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가는 길은 이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랩런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생각한다면 그 랩런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잘해서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랩런트,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그 랩런트가 복음을 깨닫는 때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랩런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가는 길에는 핍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핍박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에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이 핍박과 고난 그냥 당하는 거겠냐? 그냥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에 고난 당하는 이 사실이 그냥 당하는 거겠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핍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핍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 그리고 나는 이 일에 당신들도 동참하게 된 게 난 너무나도 기쁘다. 도리어 바울은 핍박에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시면서 복음을 이루신 것처럼 바울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게 너무 기뻤습니다.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은혜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은혜로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받는 이 핍박, 바울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었거든요. 바울에게는 그게 최고의 소망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핍박을 능가하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고난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가족이, 또 내 친구가 정말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는다. 또 내가 이 정도 헌신을 했으면은 좀 징하다, 이 정도 했으면 조금 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 전도자에겐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내게 결국 고난이 되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정말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진짜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정말 기억할 수 있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지고,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을 향해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더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더 앞서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행동과 말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때로는 복음으로 포장이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굉장히 나는 전도자인데 내가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할 만한 여지들을 끊임없이 만들거든요. 또 마귀가 계속 내 생각에 틈타니까요. 그럼 내 생각은 계속해서 있고, 뭐 어쨌든 의식주를 보면서 때로는 내 생각이 더 앞서서 나는 복음을 믿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이다. 복음을 믿는데 내 자녀도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이게 진짜 맞는가? 라는 그 생각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응답으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거든요. 가장 먼저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을 안 받는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럼 진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라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또 본문으로 함께 읽었죠. 이제 또 다른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내 말과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전도가 되는 것이다. 내가 이만큼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말을 못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월요일에 제가 경기남부 RUTC 건물 거기서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 경기대에서 이제 팀장, 조장 역할을 하는 랩런트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끊임없이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내 친구들이 영적인 걸 막 계속 물어보더라. 그래서 막 계속 대답해주고, 뭐 사후 세계, 뭐 종교, 대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다 자기한테 막 물어본다고 친구들이. 생각보다 영적으로 되게 관심이 있고 또 민감하고 본인들도 답을 얻기를 원하더라고 제게 흥분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뭐 여담인다마는 절대 그럴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지교에 나오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안 나오면은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죠? 다음에 어떻게 까먹을 것 같은데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전할까 봐. 그때 저는 간단하게 이거 전했습니다. 강단에서 주신 본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너에게 그 들려주신 말 괜히 들려주셨겠냐. 그 친구들도 자신들의 진짜 우선순위가 뭔지 궁금한 친구들이다. 진짜 자신의 길이 뭔지 어떻게 보면 잊어버린 상태다.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르짖는 세상 속에서 마귀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영적으로 궁금한 상태다. 그 친구들에게 전할 답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 받는 자리에 서라. 그 말씀이 흘러 넘칠 만큼 계속 말씀 받는 자리에 서라. 그럼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현장에서 전부 다 저희를 보고 있고, 언제든 하나님께서 이 말이 증거케 되는 역사의 때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때를 소망하며 우리가 할 일은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은혜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산 소망이 끊어졌다. 난 진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난 너무나도 그게 고통스러웠다 라고 할 만큼 엄청난 고난을 받았거든요, 바울이.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이 한 고백이 그 최고의 고통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했다.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내가 진짜 살 소망이 끊어졌을 만큼 고난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그 바닥에서 발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내 고난 속에 진짜 답이 무엇이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최고의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소망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전도할 사람들을 두고 바라볼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러면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내 육신의 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또 심지어 우리 대학 랩런트 한 명도 그 고민이 있어서 저한테 말을 했었는데 왜 안 믿는 가정이 더 잘 사는지 모르겠다 친척이라고 말을 해서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은혜가 지금 너에게 임했는데 단지 시간표가 너가 아직 못 발견했을 뿐이다. 근데 발견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너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거, 그리고 너가 지금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를 너가 입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다. 그러면은 그때 너와 너 가정과 그 가문을 살리는 천도장답 누리게 되는 거다. 너가 그럼 그 랩런트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대학에서 현장에서 최고의 문화 서밋 응답 누리고 있거든요. 알코올과 함께. 그렇게 최고의 문화 서밋의 응답 누리고 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음주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만 보일 수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뭐 술을 마신다고 친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말라는 법 전혀 없고요.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또 가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은 받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는 그 소망을 두고 그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이 고난을 이기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진짜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도 이제 그 안산에 가서 그 중부대학 전도학교 아니 레드 페스티벌이 있어가지고 이제 밤늦게까지 뭐 이렇게 페스티벌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또 만나면서 포럼을 했는데, 그 친구들도 뭐 어쨌든 뭐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또 어쩌다 보니 언급이 돼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잠깐 포럼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들은 되게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 더 바라보게 됐다. 솔직히 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더라. 세 명이 동시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각기 다른 교회에 있는 성기는 랩런트들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오히려 이 받은 은혜 때문에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목사님을 더 돕고 싶습니다라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나를 온전케 하는 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심을 진짜 알면은 그 무엇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내게 기대를 하는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되는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라. 너가 지금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냐? 지금 말씀 주지 않았냐? 말씀 줬으니 은혜 충만히 임했으니 그 은혜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계산해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사는 삶 아니냐? 그래서 교회도 주셨고 직분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천당도 주신 거 아니냐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약속된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그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전도자가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능력이죠.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분의 짧은 간증을 봤는데, 미국 분인데 그 여자 목사님이세요. 미국 분인데 그분이 전 직업이 그 포르노 배우셨거든요. 포르노 배우셨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까지 되셨죠. 근데 그 배우자 남편분도 이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팟캐스트라고 할까요? 그냥 그 쇼를 하면서 1대1로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 진행자분이 질문을 합니다. 그 남편분이 그 여자 목사님 그 목사님 만나실 때 그 포르노 배우 하셨던 거 몰랐냐라고 했을 때 알았대요. 근데 알았는데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만나는데 그 남편 목사님의 부모님이 딱 그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의 아내 될 사람 진짜 심령이 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포르노까지 찍지 않았겠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다. 그러니 당장 결혼해라고 하고 결혼했거든요. 지금도 그 음란 중독된 분들의 치유하는 그 사역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것처럼 한 영혼을 봤을 때, 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겠습니까? 그 사람이 잠시 뭐 틀린 길을 갈 수도 있고 조금 헤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거를 예비하셨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영혼이 살아나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영혼이 살아나는 그 하늘의 상급.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전도자로 보증해 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과거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이게 나를 전도자로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영원히 보증된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어떤 자세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심을 누리면 됩니다. 내가 약한 만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만큼 이게 내게 능력이 되고 함께 하시면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아니라. 그럼 영광 돌리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그 광채를 비추는 것, 그게 이제 영광의 빛이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대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만나게 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진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내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럼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건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누리는 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 왜 저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니까 저 사람도 당연히 그 은혜 가지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환경과 사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사실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매 순간 걸어가는 전도자의 길이 최고의 응답의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 응답 현장에서 충만히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앞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세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든 우리의 자랑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어디서든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며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발걸음 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에 주로 충만하심에 예배 자리에 함께한 또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 현장에 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